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자기 이익이나 비위가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한다라는 뜻이죠. 신앙생활도 감탄고토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필링이나 느낌, 그런 분위기, 기분에 따라서 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만 기분에 따라서 해요. 저 말이 옳아도 기분이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타날 때 내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지 않고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하고 경제는 다 얼어붙어 있고 모든 분야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 깊숙하게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행동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필링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과 믿음대로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탄고토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삶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치듯이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 같이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숨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가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갔대요. 담대히 나갔다는 말에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며 나간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조용히 나가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얼마나 멋있었을까. 저 종놈 있는데, 내 집에서 종살이 하던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길로 계속 인도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당도합니까? 홍해바다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작해 보는 것은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러니까 이 병거가 600대라는 것을 통해서 군대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거라는 게 뭐겠어요? 요새 말로 탱크예요. 탱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에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를 갖추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략 전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자기 조상 때부터 일만 하다가 그냥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600대의 탱크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몸으로 그거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했는가 하면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다 죽이게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려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 지역에만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지방령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집에 있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산신령쯤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저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싸우자? 평지에서 싸우자. 평지로 유인해서 싸우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나 아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셨던 하나님이 이 광에 딱 나오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렸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 맞는 결론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이. 우리가 이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봐라. 너희들에게 줄 거다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뭐 강대한 장성한 자손들이 있고 엄청나게 강대한 그런 무기와 그런 성이 버티고 있고 많은 음식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같아. 우린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외국 사람들 보면 진짜 잘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보면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잘 안 들어갔다 안 나와요. 밋밋해요 그냥. 동양 사람이 외국 사람 옆에 있으면 약간 좀 초라해 보여요.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민족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린 메뚜기 같대, 메뚜기. 그래서 결론이 내렸어요. 우린 다 죽는다예요. 다 죽는다. 그리고 다 울고불고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 결론이 맞습니까? 맞아요? 이상한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이 언제 죽인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언제 죽는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을 여기 다 죽게 할 거야. 내가 홍해 바다를 몰아넣은 것은 너희들 다 죽게 할 거야. 이 고난을 만나게 한 것은 너희들 다 죽게 할 거야.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다 죽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겠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보는 대로 결론을 내려요. 뭐 때문에? 내 필이 그래. 내 필이. 상황이 그렇잖아.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결론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당연히 죽이겠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죽게 생겼거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린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 보면 13장 17절 18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북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야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제일 단거리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3장 17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는 길에 국경 수비대나 군대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만나서 싸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홍해 광야길로 돌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편한 길로 모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주 편한 길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난 죽겠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나는 죽겠거든. 난 너무 힘들거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주님이 어떤 길이에요? 아주 편한 길로 모시고 있다고 해요. 부르시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미 14장 2절에 그들을 명령에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 바하리로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앞에 몰아놓으셨어요. 편한 길이라니까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죽는 게 아니라 편한 길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약속 가지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 보고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무슨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뭐 컴플레인 하듯이 엄청나게 항의를 해요. 맡겨놓은 사람 있는 것처럼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뭐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앞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13절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시고 15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고 있어 지금? 나가야지. 자,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해요. 당연하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어떤 순종?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재미난 상상들을 많이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는데 모세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또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십니까? 1956년도에 나온 십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성탄절이면 보던 영화. 주말의 명화 빠바바빰 빠바바빰 하면서 나오던 영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모세의 찰턴 헤스턴. 근데 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뭐 털복숭이 원숭이 같이 그냥 뭐 잔뜩 뭐 이렇게 하고, 그에 반해 바로는 아주 잘생긴 율브리너, 대머리 율브리너가 나와서 바로 역할을 맡았는데, 우리가 그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 어디예요? 모세가 탁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지금 만들었으면 좀 더 훨씬 잘 만들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CG 그 컴퓨터 그래픽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쫙 한 번에 갈라지면서 와 하고 바로 애국 군대가 들어가고 다시 물이 확 하니까 또 와 얼마나 통쾌합니까?
저만 통쾌한 것 같은 표정인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참 역사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쫙 했더니 쫙 열린 게 아니에요. 쫙쫙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밤새도록. 맥이 좀 빠지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뭐 쫙쫙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스물스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뭐 맥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금씩 갈라지게 하셨어요. 믿음의 순종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쫙쫙쫙 고속도로 뚫어놓고 이 아무개야 따라와라, 주연아 따라와라, 저 고속도로를 뚫어놨으니 힘차게 달려가라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어떻게 역사하세요? 걸어가게 하세요. 천천히 걸어가게 하세요. 더듬고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다에 고속도로 뚫어놓고선 저기 도로 뚫어놨지 100km 200km 달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 걸음 다 보이지 않아요. 저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저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기 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한 걸음 순종으로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랍니다. 등불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등불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앞에만 보여요. 요 앞에만. 저기 끝에까지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요 앞에만 보여요. 그 말씀이 등불이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환난이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등불이 내 앞길을 비춰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또 앞에 걸음을 보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걷지 않으면 그 등불에 의지하여 걷지 않으면 우리는 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등불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디면 어느 순간 그 한 걸음 앞이 보입니다. 바닷물은 그렇게 갈라졌어요. 한 걸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고속도로를 원해요. 고속도로. 그래서 100km, 200km 달릴 것을 원해요. 저기 무엇이 있는지 다 알길 원해요. 그럼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아니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고속도로 왜 못 만들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한 번에 쫙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한 걸음을 걷게 하실까요? 주님도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믿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한 걸음 같이 연합하여 걸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냈다 뛰어가라가 아니라 나랑 같이 걷자. 나와 함께 걷자. 너가 믿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그래서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등불처럼 보여서 한 걸음 내딛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길은 빛처럼 밝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돌아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왔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길의 빛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때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쫙쫙쫙이 아니라 한 걸음 걷게 하십니다. 셋째로, 주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은 지금 바닷길로 건너게 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주님은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19절 20절 보면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걷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병거 바퀴가 빠질 정도로 그 땅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놓침이 없이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의 경험, 이런 기적의 경험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해요?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을 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확한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일터에 문제가 생겼는데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응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눕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우리 아들이 뒤에 가면은 1등인데 서러운데, 둘째가라도 서러운 아들인데 어느 순간에 철이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더니 이런 대학에 가게 하셨네. 얼마나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런데요, 어느새 슬며시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참 간절했어. 내가 그때 참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그때 참 교회 나와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 진짜 목사님이 죽으라면 진짜 죽는 신용까지 다 했어. 헌금도 참 없는 거 다 박박 긁어서 통장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헌금도 많이 했지. 맞아. 누구 나와 청소도 안 하는데 나 혼자 나와서 청소했어. 내가 혼자 설거지했어. 응답의 원인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나는 그럴 만한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기적에 초점 맞추고 그 기적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날씨며 이 공기며 온 세상의 정치나 모든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태양의 후예 보셨죠? 되게 좋아하시네요. 송중기가 납치된 송혜교를 구하러 막 가요.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 이총 저총 뭐 헬리콥터 다 동원해서 하니까 송혜교가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와요. 그걸 보고 있던 권사님들도 그 유시진 대회 때 하트가 뿅뿅뿅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알잖아요. 온갖 것을 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심지어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요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에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요. 기적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룹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부모랑 같이 살 수 없는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고아원 그런 대형 시설에 있었지만은 요새는 이제 가정 집에서 케어하는 돌봄 시스템이 있어서 그룹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에 오면은 한 3-40분 걸려요. 그 청주 시내에서 그 시골까지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들어오면은 저를 딱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목사님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기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리 와라. 그럼 목양실에 데려가서 핸드폰 충전기를 딱 주면은 교회 아무데나 꽂아놓고 핸드폰 하니까 데려가요. 그냥 목양실로 데려가서 여기다 꽂아놓고 네가 충전 다 되면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꽂아놓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봤어요. 이게 보니까 배터리가 80% 90%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80-90% 남으면 배터리 충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루 종일 쓸 수 있죠. 그 정도면. 근데 얘는 충전해야 돼요. 100%가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뭐라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배터리라도 채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루 종일 주물럭거리니까 금방 배터리가 닳으면은 간혹 자기 엄마한테 전화 오면 못 받을까 봐 항상 켜 있길 바래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같기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 구구절절, 제가 바울서시를 얼마 전에 한번 쑥 훑어봤어요. 근데 구구절절 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구구절절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자욱자욱 써져 있어요. 눌러 쓴 것처럼. 우리가 막 정성을 다해 힘을 줘서 눌러 쓴 것처럼 그 성경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절 한 절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꾸려고 해서 기적만을 바라고, 그 기적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응답받을 만한 원인이 있어서 내가 응답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 지금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힘들고 삶이 퍽퍽하고 거칠어도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고이 싸고 있다는 것. 이따 우리 마지막에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시를 가사말로 바꿨는데,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순교하신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마지막 순교 직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이 시를 보냈어요. 온 세상이 미쳤어요. 온 세상의 나치의 선동에 미쳤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게르만이 이 세상을 다 먹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온 세상이 미쳐 날뛰었어요. 교회도 미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믿음의 사람 보네포 목사님이 나인 아니요라고 외쳤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자기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같이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게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결론 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끝장났다고 해서 우리는 끝장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며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기대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말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길
4절 보겠습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견인하여 주심이 여기 모여 있어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을 충만함을 알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만방샘 목장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